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십계명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실까요?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은 아마도 이 제벨 무사라 하죠. 이 산과 아마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의 높이가 무려 2280m, 굉장히 높죠.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먼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이 모습을 이 출애굽기 19장을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칼바르트가 이 직면과 곡면이 만나는 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묵직한 터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인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일제히 그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4절에 소와 양의 피를 땅에 뿌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인 계약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저희 7월 달에도 저희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양자 간에 서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케투바라고 해요. 케투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지키는 결혼 서약서입니다. 이 케투바. 제가 당연히 해석은 못하겠지만 해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남자는 아내를 지키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더 있냐면, 만약 이혼했을 시 위자료가 얼마다라고 정확한 금액을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이 케투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 문서가 그들에게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 문서 한 장이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요, 양자 간의 약속, 그 계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이 문서 한 장이 은행에 가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 결혼율이 점점점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사회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묵직합니다. 양자 간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혼율은 세계 최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양자 간의 약속을 아주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인 계약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20장입니다.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래서 1에서 4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실까요? 1에서 4계명. 저는 앞에 것만 따서 외우거든요. 앞에 게 뭐예요? 신, 우, 망, 안, 이렇게 앞에 것만 외워서 그 다음 걸 풀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 1계명 뭡니까? 2계명? 갑자기 막 바닥을 보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유를 보세요. 자, 3계명?
잘 안 들리겠지만 자 사계명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쓰면서 십계명을 외우지 못한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마틴 루터의 쓴 책이죠. 대소요리 문답, 깔뱅의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 이러한 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 주기도문, 차도신경 이 세 개가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책의 주된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게 기억하고 지켜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613개의 이 율법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가 1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그리고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 6개의 그 계명을 바로 이웃과의 계명,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5에서 10번째 계명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웃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부모님이겠죠. 엄마의 태아에서부터 한 몸이 되었고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가장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탈무드에서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항상 할 수 없으니 바로 엄마를 보냈다라고 그 탈무드에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은요 생명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란 학자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아마도 하나님과의 계명 그리고 이웃과의 계명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아마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요 근래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들려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른을 공경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고백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감정적인 어떠한 요소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 지원이와 지우를 제가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다 줄 수 있습니다. 제 시간, 제 재정, 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냐면 정말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녀를 키울 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무너진 이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다섯 개의 계명을 다시금 세워놨는데 그 첫 번째가 13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주의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낙태를 반대하고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성경이 그리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지금 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선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계명이 설명할 게 많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근본적인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궁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 이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분노하는 마음도 살인이라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는 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사람들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쉽게 생각해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주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쉽게 내뱉는데 여러분, 몸의 상처보다 이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쌓이게 되면 지금의 살인,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에 내무실 후임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 괴롭히는 한 고참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는 괴롭혔던 그 고참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억울함이, 분노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대했습니다. 원래 이 친구의 꿈이 한의사였는데 그 괴롭혔던 그 고참을 뒷조사하기 위해서 기자가 됐습니다. 이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뀔 정도의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아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싫어한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폭력이 결국 살인까지 이뤄진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그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계명인데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데요, 이 소중함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저도 최근에 아내가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맞죠? 부부의 세계? 제가 막았습니다. 보지 말라고. 그런 거 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설교 쓰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찬성했습니다.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저는 드라마 보지 못하겠어요. 저에게는 복음주의가 아직 가득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간음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시축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대하는 것은요, 이미 어떤 거라고요? 간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 눈이 시축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거 빼어버리라 얘기해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 한들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박한 사람이 손을 잘라도 도박장을 찾아갑니다.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청년부이다 보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팁. 남자들에겐 테스토스테론이란 호르몬을 가지고 있죠. 여성들에게는 에스트로겐이란 그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내하 수체에서 이 호르몬을 관통하면서 성적인 어떠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남자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눈입니다. 눈. 남자가 여성의 어떠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어떤 게 나와요?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은요, 이상한 동영상 보지 마세요. 보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성들은 그것이 어떤 영역일까? 여성들은요, 그 영역이 피부에 있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이 피부의 민감도가 10배 더 강하다 하는데, 눈과 손을 잡고 스킨십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도 어떤 생각 들었냐면, 여러분, 보는 거, 만지는 거, 이건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도 지키십시오. 지키시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물쇠로 잠그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그러합니다.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마음의 문제고요.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도 그렇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슴을 한번 손대 보세요.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옛 계명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613개를 줄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지켜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양옆을 바라보십시오. 자, 지금 보신 그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예,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까라바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 이반 까라바초프란 인물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이웃입니다.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랑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함께 지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되시죠? 우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일본, 네팔, 단기 선교 가서 혹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루 정도 마음 먹고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족이 그렇고 오랫동안 봐온 교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는 내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랑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황금률이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와 법이 좀 다르죠. 주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밀당을 해요. 밀당을.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보고선 내가 판단해 보겠다, 저 인간이 나에게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생각해 보고 나서 사랑을 줄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우린 밀당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해라. 식사를 대접받고 싶은가? 먼저 식사를 대접해라. 인정받고 싶은가? 먼저 인정해라. 사랑받고 싶은가? 먼저 사랑해라. 인사받고 싶은가? 먼저 인사해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라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이 많은 율법들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다른 게 없어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그 사람 품어주고,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것을 행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되게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되는 율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지켜내가는 그 사람이 선지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저도 처음 십계명 설교해 보는데, 저희가 보통은 매일 보는 말씀 구절, 매일 듣게 되는 설교만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십계명 이거 들으면 찔리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잘 못 듣게 될 텐데, 저는 이 십계명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키기에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율법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교회의 어떤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밥을 한번 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 품어주는 겁니다. 현웅 강사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죠? 우리 전사님 사랑합니다. 사랑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먼저 사랑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보고선 내가 하겠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끝날 때에 먼저 잘 가라고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나아갈 텐데, 저희는 이 교회 안에서 부천 동광교회 승리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능력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올 수 있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 넘치는 곳, 그러한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